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이다 보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 주제는 그 어디 프로그램에서도 보지 못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처럼 다루기 힘든 주제, CBS 올포원이 합니다. 자, 100세 노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길어지는 수명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더 건강하게 길어져야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아이 깜짝이야. 이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노래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노래까지, 예. 어떠세요? 예, 아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한 그렇죠. 날로. 예, 제가 정말 찬양 인도하다가 한 몇 년 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죄송한데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보통 찬양 인도자가 눈을 감았다 뜰 때가 많잖아요. 네. 감았다가 한쪽 눈이 늦게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근데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네. 이거는 이제 지나갈 것이구나 하면서 네. 예, 자연스러워집니다. 전선생과 제가 굉장히 동안이어서 젊어 보이지만 속은 네. 그렇지가 않아서 신앙생활도 정말 겉에 보이는 것이 진솔하게 깊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스스로. 네. 예. 저는 반대로 청년이라 아직 어. 살아갈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걱정인 게 저희가 예.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질질 끌려왔다시피 진짜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30대는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살 날이 더 그렇죠. 두세 배 네. 남은 거고요. 그 저만 해도 이제 한 반 정도 된 거거든요. 100세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잘 늙어가고 잘 성숙한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엄청나게 묵직한 이 주제를 세 분의 설교자 분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김관선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지영훈 목사님. 과연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평소 때보다 더 궁금한데요. 오늘 김관선 목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재치 보셨죠? 지금 사실 네. 나오시면서 생수통을 딱 엎으면서 나오셨는데 젊은 척 해가지고 재치 있게. 그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목사님. 그 한쪽 눈이 늦게 떠진다 그랬는데 그나마 한쪽 눈이라도 떠지는 걸 오늘 두 눈이 다 안 떠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문제는 살아 있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예. 차라리 죽으면서 눈이 딱 감기면 제일 좋겠는데 난 살아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제일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뭐 안티에이징 이런 상품들이 많이 뜹니다. 네. 그래서 젊어지고 싶어하는 나이는 들면서 젊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과연 그 수명은 많이 길어지는데 젊게 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좀 젊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세상 속에 사는데 성경적으로 과연 오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제가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얼마를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에게 120년을 살면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은 힘이 다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돼서 죽을 때 기운이 더 이상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이 늦게 뜨여진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120세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만큼 기력이 죽는 날까지 여전했어요. 뭐가 끝났는가 하면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마쳐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와라. 그리고 기쁘게 갔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120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게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명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확 와서 닿았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이거는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눈이 밝다는 것은 꼭 시력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그 안경을 쓰다가 이제 가까운데 글씨 작은 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딱 약병에 글씨 요만한 것들 이 깝깝해요. 이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거 좀 읽어봐라 뭐 이러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설명서는 우리 딸아이한테 읽어보라 그러면서 마치 내가 영어를 못 읽어서 읽어달라는 게 아니야. 나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나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멀티로 맞춰서 책도 잘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데 시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건요. 저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에 들어가면 나이 드신 이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눈은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야곱도 147세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향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그때도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삭은 눈이 안 보이면서 무엇까지 어두워졌느냐? 분별력, 통찰력, 그리고 영적 눈이 어두웠어요.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일까 에서일까? 정말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자체를 모르는 영적 혼미함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147세에 똑같이 눈이 안 보였는데 놀랍게도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창세기 48장에 오른손 앞에 요셉의 장자 므낫세를 세워놨고 왼손 앞에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을 세워놨는데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해요. 요셉이 펄쩍 뛰지만 야 나도 알아. 안 보인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누가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될지까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고 비록 사물은 분별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이 뛰어난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 많이 쓰는 그 우리 젊은이들의 용어 중에 낄끼 빠빠라고 하시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 안 돼가지고 욕 먹습니다. 주책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면요 언제 끼어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아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건강하면 나이 들어도 이것만큼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야 될 때 말할 수 있고 어떤 땐 침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하진 않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보는 게 다르네. 그러면 우리의 노년이 정말로 행복하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시력을 조금 보완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눈을 밝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시며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100세가 돼도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는 건강한 눈만 가지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도 현재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분 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 제대로 못한 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별력 키워가서 100세 시대에 누구보다도 통찰력 뛰어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노년을 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사사가 다 기록되니라. 다윗의 인생을 늙도록 존귀하다가 인생을 마친 모습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인생의 팁이라 할까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 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 또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가세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영적으로 멘토링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갓은 호칭할 때 다윗의 선지자, 마치 개인 1대1의 선지자처럼 다윗 곁에 딱 붙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멘토링 해주는 그런 교제권 안에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은 친구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친구가 있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친구 이름이 후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에게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으니, 인생에 보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속담도 있고,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늙도록 이렇게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좋은 영성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기간을 오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란 광야는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에게서 그런 위협을 받았고, 또 아둘람 굴에서 부모를 모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았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참 가까워졌어요.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던 그는 독특한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장막, 이동용 성소죠. 전쟁을 치르거나 진무를 보다가 주님이 그리우면 뛰어들어가서 찬양을 했던 다윗의 장막을 고안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을 때, 이 젊었을 때 고난을 당했던 이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참 사랑했고 죽기 전에 성전을 짓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그 꿈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쳤던 그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죠. 오늘날에도 100살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100살을 살게 되었는가? 중학교 들어갈 때 건강이 너무 나빠서 의사가 학교를 포기하라고 그러답니다. 학업을 감당할 체력이 아니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소원 같은 기도가 나왔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주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전공을 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전공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되라. 철학을 전공했고 또 다윗처럼 이 김영석 교수님 옆에는 세 사람의 친한 친구가 90까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주옥 같은 친구들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갔던 그 김영석 교수가 작년에 160번의 강연을 하시고 책을 2권을 쓰시고 아직도 자기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꿈이 있다라고 백사를 살고 온이라는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고 또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생긴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죽을 때까지 꿈을 꾸었던 다윗처럼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믿음의 교제권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장수하는 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10계명에 부모 공경,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내가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는 복이죠. 그래서 보통 장례가 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호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냥 뭐 돌아가신 것 자체가 흐뭇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참 좋은 장례다, 이게 호상이잖아요. 근데 호상의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상입니다 그러죠. 물론 장례가 났을 때는 뭐 되도록이면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이러는 게 이제 장례시의 그 인사치레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면 그 가신 분이 이렇게 그냥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가신다고 뭐 그러면서 덕담을 하는 거죠. 근데 호상이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오래 산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단순히 오래 사신다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오래 사시면서 10년, 20년 아주 어려운 병 치료를 하신다. 그건 복이 아니죠. 또 오래 사시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것도 복이 아니죠. 또 올해는 생존은 하시는데 자녀 후손들이 진짜로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야말로 자기 후손의 가정들마다 참 고통스럽게 산다. 그러면 그거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이건 분명히 복인데 그런데 역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 10계명에 부모 공경의 계명 거기에다가 복을 걸어 놓으셨는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한다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일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것일까요?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뭐 보통 이제 노후가 해야 되는 조건들 얘기할 때 다 하는 얘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할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뭐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는 거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거동할 정도가 되고 또는 내가 내 몸을 추스릴 정도
또 나이가 들어서 어디 좀 다니고 싶고 할 때 좀 다닐 정도의 체력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원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복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장수할 때의 행복한 장수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친구 말씀하셨는데 인간관계 뭐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한 노년 그러면 거기에 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친구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단순히 오래 생존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거기에 경제력이 품위를 지킬 정도가 되고 건강이 원만하고 자녀 후손이 잘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거죠. 시므온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 선지자예요. 시므온 선지자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연령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그 이렇게 맥락을 보면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므온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이 예수를 이제 출산하고서 그 아이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도 아마도 시므온 선지자는 성전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그날 아침 여느 날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침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렇게 성전에 갔는데 어떤 시골 부부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시므온이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거기서 아기를 안고 혹시 그냥 곧바로 가시지 않았을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이를 안고 감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의 빛이 되실 이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지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것은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히 주님께서 놓아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지요. 어떤 게 장수하는 복인가? 그거는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초점을 깊게 맞추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뭐 단어 글자 그대로는 남보다 더 오래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만 그런데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오래 존재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장수가 복이 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지요. 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대략 한 33쯤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장수하시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분이 품고 계셨던 그 사명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품으셨던 거룩한 가르침과 뜻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분의 뜻이 이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길게 영원히 가는 것이겠어요.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걷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각자 받은 그 사명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찰하며 그 사명에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백세 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추려 보니까 눈, 그리고 사람, 꿈과 사명.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어떤 것이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설교 들으면서도 궁금한 점도 많아지셨죠? 노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고통들, 뭐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사실은 몸은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고통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할까? 네,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성경 속에서 노년을 잘 보낸 영적 노익장들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 아주 저희에게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네. 끝났으니까 이제. 네. 또 제가 뭐 성경에서 그 오래 살면서 멋지게 사신 분들 뭐 그랬을 때 갈렙 같은 경우도 내가 85세인데 아직도 기력이 40대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력이란 단순하게 육신적 힘만은 아니죠.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놓고 내가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40세 때도 다 못 들어간다 그럴 때 우린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85세가 돼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정말 동일했겠어요? 신체적 나이가?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뭘까요? 믿음이 동일했죠. 가장 어려운 것을 쉽게 본 거죠. 왜 쉬우냐? 통찰력이에요. 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한다. 난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시므온하고 같이 등장하는 여성도가 있죠. 안나 할머니. 예. 그분은 과부된 지 뭐 84년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뭐 오래 사는데 과부로 사니까 별로 복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자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복이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까지 누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연세 드셨던 분들이지 않을까. 아까 이제 김 목사님께서 그 모세 말씀하셨잖아요. 120세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근데 저는 성경에서 나이가 들어도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 같은. 근데 모세가 80세 되던 때의 모습하고 120세의 모습을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80세, 갈렙은 85세 때 말하자면 믿음의 담력이 아직 있었는데 뭐 80세의 모세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힘도 빠지고 또 믿음의 담력도 없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강제 차출을 하셨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는 뭐 계속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발뺌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신경질 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신경질을 내셔야 돼요. 신경질이라는 단어가 별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근데 그 맥락은 그래요. 하도 좀 한두 번 말할 때 알아듣지 하도 안 그러니까 화를 내셨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내셨는데 참 모세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80세 때 그렇게 차출됐고
그다음에 이제 120살 점점 모세는 용기가 생겼고 점점 거인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80세의 모세 이제 이 나이가 들어도 기가 꺾이지 않고 믿음이 있었다. 요거하고는 또 다른 유형으로 40세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근데 80세 때는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옛 자아는 죽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겸허한 자기를 비운 상태가 돼 있다. 모델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때 이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충만하고 강하고 이런 모델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80세의 모세 이거는 우리한테 던져주는 더 좋은 가르침이 있지 않나. 그래서 힘 빠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들어쓰실 기회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네. CBS 올 포원 오늘은 100세 노인의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나 이런 좀 막막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슈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저 외에도 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언제 진짜 사명을 다 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준비에 대해서 너무 이게 궁금하고 두렵고 이러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뭐 유언을 남기거나 그다음 뭐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그렇지.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으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질문 깊다. 네. 두렵지만 직면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시죠. 네. 저는 네. 형님들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노년을 잘 보내시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반대로 또 돌아가시 전에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묶임이나 영적인 숙제들은 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땅에서 풀어놔야 하늘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참 잘했는데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올무를 남기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이라는 그런 올무를 남기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면서 그가 남겼던 또 하나의 올무는 너무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70명. 그 중에 첩 아들이 나머지 아들 69명 중에 한 명을 빼놓고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첩으로 받았던 그런 한 같은 것이 풀리지 않아서 그 첩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고향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을 다 소집해서 형제 68명을 한 바위에서 이렇게 때려 죽이는 기도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때에 가서 온 가족이 그냥 풍지박산나는 그래서 그런 올무 같은 것을 남겨놓고 가면은 그런 자손들에게는 큰 불행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영화에서 보면 뭐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지 말고 용서하고 풀고 축복하고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고 같은 거를 생각을 한 게 맺힌 거는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맺힌 게 있으면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게 나이가 들면서 잠재되어 있던 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치매 현상이 오면 그 이제 속에 옛날에 이렇게 눌러놨던 거. 근데 그게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눌리기만 하면 그게 이제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인격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쪽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쌓였던 게 어차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맺힌 거를 푸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 친구가 아무래도 적어지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즐거울 일이 없죠. 점점 나이가 줄죠.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한 미모 하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 주름살 지지 뭐 등등 다 하지.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세수할 때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동작을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수할 때 마지막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굴 피부에 훨씬 좋단다. 이게 평생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기쁠 게 진짜 없는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한 7, 8년 전인가 무슨 계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행복해지고 굉장히 골똘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얻은 중간 결론은 뭐냐면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남이 노후 준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친구 관계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좋은 분하고 깊이 만난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했는데 가만히 제가 조금 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교회 역사에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신앙을 훈련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훈련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기도를 훈련하는 건 그건 진짜 필요한 노후 준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죽으면서 원수를 갚아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 그랬어요. 그랬죠. 열왕기상 2장에서 죽으면서 요압. 솔로몬에게는 딱 한 가지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다음에는 3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원수 갚을 놈들. 그게 이제 시므이하고 예. 요압이에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넌 지혜로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솔로몬이 처리해서 둘이 다 죽죠. 네. 그런데 또 한 사람 남겼어요. 그게 바로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대접해줬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이 바르실레가 영접하니까 왕궁에 가자. 내가 나이가 많은데 가서 맛있는 걸 먹은들 내가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부탁해요. 김함. 네. 성경에 나오는 김씨입니다. 근데 이 김함을 부탁했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죽으면서요. 너무너무 고마운 바르실레를 부탁해요.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줘라. 그래서 이 부채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 저는 다윗의 유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덕을 많이 쌓으면 채무가 내가 갚아야 될 것보다도 받을 게 많을 정도로 남겨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갖고도 평생 살지 않겠나. 그런 걸 좀 남겨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들으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교회의 모습도 참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일학교 저도 교사를 했지만 아이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쵸. 청소년도 또 급격하게 없고 그에 반해서
어르신들은 되게 많아지고 어르신 학교, 실버 네, 학교. 뭐 실버 학교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네요. 그 뭐 저희 목사님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이런 변화의 시기를 진짜 몸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그럼 노년의 교인분들이 이 또 교회 생활을 조금 즐겁게 좀 할 수 있는 좀 꿀팁이 좀 있으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와 함께 저희 교회도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모습으로 이걸 좀 맞아 들었으면 좋겠는지 좀 바라시는 바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네. 현실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시는 거 뭐, 네. 노년 목회 혹시 뭐 하시는 거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년 목회에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뭐 유별나게 소개할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질문하신 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뭐 꿀팁이라 그러셨는데 즐겁게 좀 할 수 있는. 즐겁게. 근데 제가 그 겪은 얘기 중에서 방지일 목사님 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를 훌쩍 넘어 사셨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100세 넘으셨을 때 102세 정도 되셨을 때인가 어느 교계 모임에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원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어르신이 이렇게 오른쪽에 앉고 제가 여기 앉았어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서너 가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스프 나오고 근데 메인 디쉬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스테이크. 근데 이 어르신이 딱 봤더니 옆에 있는 저한테 지 목사님 제가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이거 반 잘라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아주 깍듯하게 말씀하셔요. 저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어르신 스테이크를 제가 하사 받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 스테이크를 자르는데 아주 단아하게 아주 잘 깔끔하게 자르시더니 이렇게 제 접시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이 어르신이 100세가 102살 때인가 아마 103세 때인가 아마 하여튼 그럴 때인데 이 어르신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오신 걸까 그게 작은 일인데 충격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야 100세 넘으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아하게 근데 야 그게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추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노추 이건 참 슬픈 단어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추해지지 않는 그게 뭘까? 저에게 권사님 중에서 거의 80이 좀 넘으셨겠네요. 근데 그 권사님은 여자분이신데 모자 이쁘게 쓰시고 화려하게 화장하신 거 아닌데 탁 단아하게 인사를 얼마나 그렇게 품위 있게 하시나 몰라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악수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똑바로 서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귀부인에게 악수하듯이. 그런데 저 권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어떠셨을까? 근데 저는 그야말로 내면의 훈련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내면의 훈련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로는 제일 기본적인 게 성찰입니다. 성찰이 반성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 자기 성찰. 그래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분하고 자꾸 만나면 그분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깊이 대화하는 그게 노년을 위한 준비로 진짜로 필요한 꿀팁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그 실버 아카데미 이런 거야 뭐 기본적인 거지만 소일거리를 주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노인대학.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하는데 어느 교회는 화요일 날 하고 어느 교회는 수요일 날 하고 어느 교회는 금요일 날 해요.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요일별로 교회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게 해주는 거죠. 공유해가지고. 예. 가면 밥도 그냥 주니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친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 그룹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들이 오늘 같은 그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요, 오늘 와서 같이 자요. 네, 기도회 끝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는 같이 밥 먹고 그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제가 가끔 이제 아침밥을 사드려요.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박 3일, 3박 4일을 주중에 친구들 요 그룹들이 오늘은 이번 주는 니네 집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는 니네 집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룹들이 뭐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령대에 할 수 있는 좋은 일. 그래서 우리 그 건강한 남자분들은 우리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돌아보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안관처럼. 애들이 보안관 학교 보안관. 아이들이 못된 짓 하지 않나도 좀 보고, 어른이 있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이게 막 쌩까면서 덤비거든요. 용어가 좀 방송 용어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아주 진짜 실버들이 이렇게 가시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못된 짓 안 하니까 그 역할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계속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프로그램 만들고 일을 생산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90에도 할 수 있는 일, 80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거 이제 개발해 주기. 지금 현재는 우리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참 좋은데. 네. 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도움이 됐던 책이 이제 폴 스티븐슨이라고, 이런 우리 오늘 주제의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승희 씨가 질문한 행복한 노년을 보낸 꿀팁, 그거는 1번으로 소명을 얘기했어요. 우리 지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보케이션, 목소리, 보컬, 목소리에서 나온. 그러니까는 내 소명이라는 건 내 가슴을 막 뛰게 하는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인데, 내 내면의 소리에서 그걸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가 외친다는 거죠.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 자리가 아니야. 난 이걸 해야 돼 하는 그 소명을 찾을 때, 그것이 비록 늦은 나이에 발견한다 할지라도 굉장한 에너지와 기쁨을 가지고 노년을, 이건 뭐 돈이 없어도 그냥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외부 강사 목사님,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60살 때 제자 훈련을 처음 접하셨대요. 근데 양육이라는 은사를 발견하신 거예요, 60세에. 근데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제자 훈련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 목사, 전도사들도 양육을 하시고, 한 번은 생일날이라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 오늘 생신인데 식사합시다 이랬더니 오늘 나 양육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하자고 뛰쳐나가시는 그 행복하신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어르신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잔치를 벌여드려요. 선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잔치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그 어버이날, 이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80세 이상에게 이제 금일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 년 지나니까는 수명이 늘어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지금 85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막 몇십 명이 줄을 100세까지 계시니까 저희 교회에. OECD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2009년부터 1등입니다. 그 이유가 외로움과 경제력 때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을 좀 챙겨줘야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좋은 교제와 또 경제적인 돌봄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교회가 되면 우리나라 행복한 노인들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하고 달려오신 분들이 이제 인생의 앞길을 남겨놓고 계신데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 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올포원 다음 주에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3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또 신약에 3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또 계명에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10계명과 3계명 편에서 생생한 해답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삶의 적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도 쪼쪼 커플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세까지 주님과 함께 쭉!